먼저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키루라는 영화인데 1952년에 일본에서 만든 흑백 영화입니다. 이키루라는 것은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영화가 하도 유명해서 리메이크 되기도 했다는 영화입니다. 영화 주인공은 시청에 근무하는 시민과 가장 와타나베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덜컥 암에 걸리는 것이 영화의 시작입니다. 와타나베가 어떤 사람이냐?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는다. 30년 결근한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부인이 젊어서 죽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결혼해서 장성할 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반듯반듯한 그런 사람이 와타나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간암에 덜컹 걸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고 하고 싶은 거, 재미난 거 다 하십시오. 와타나베가 이 말을 듣고요, 먹지 못하는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홍등가에 가보기도 하고 가라오케에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영화의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인데 이런 노래예요. 사랑스러운 아가씨, 인생은 짧으니 사랑에 빠지세요. 이게 모티브가 중요한데 와타나베가 성실하게 살았지만 사랑을 하지 못한 것을 이 배경으로, 전제로 깔아놓은 거예요. 사랑스러운 아가씨, 인생은 짧으니 사랑에 빠지세요. 이 영화의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허망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타나베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남은 시간을 좀 의미 있게 보내자. 남아있는 시간인데 술 먹고 여자 찾아가고 노래 부르고 이런데 쓸 수가 없다. 그에게 언뜻 떠오르는 민원이 하나 있어요. 민원. 시민가에 찾아온 민원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 동네에 물웅덩이가 있어서 불편한데 그 물웅덩이를 작은 공원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시민가에 딱 가져오니까 이 주인공 와타나베가 이건 시민가 일이 아닙니다. 토목가에 가십시오. 이 민원은요, 진작에 토목가도 갔다 왔죠. 공원가, 보건소, 위생과, 환경과, 예방과, 도로과, 도로계획과, 소방서, 교육과, 시의회 등등 막 나열이 돼요. 뺑뺑이 돌렸다는 거예요. 다시 시민가에 오라고 하니까, 시민가에 또 민원을 내니까 다시 토목가로 가라고. 1952년 영화인데 요새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도 접수를 안 하고 다 넘기는 거야. 그게 분노하는 거예요, 민원인이. 무시청이 이러냐고, 아무도 담당자가 없냐고. 와타나베가 무시하고 민원과에 넘겼습니다.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저 와타나베가 죽기 전에 이 민원을 좀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물웅덩이를 공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포스터가 어떤 장면이냐, 공원이 개원하는 날 와타나베가 그 공원 근해에 딱 갔는데 눈이 막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와타나베는 저기서 얼어 죽어요. 저 중년 남자 와타나베가 그네를 딱 타고, 근데 얼굴 표정이 뭔가 인생을 생각하나. 저때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네에 앉아서. 사랑스러운 아가씨, 인생은 짧으니 뭐에 빠져요? 사랑에 빠지세요. 이 메시지가, 사랑스러운 여러분, 인생은 짧으니 여러분이 사는 게 도대체 의미가 뭡니까? 30년 성실하게 살았던 공무원이지만 의미가 없어요. 이 물엉덩이 공원 만든 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세요. 그리고 마지막 엔딩 장면이요, 다음날 되니까 어떤 사람이 민원을 가고 시민가에 딱 오니까 시민과장이 또 싹 살피더니 토목가에 가세요 하는데, 옛날 같으면 그러려니 하고 있었던 직원들이요, 그 중에 말단 직원이 갑자기
책상을 딱 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장님! 이렇게 항의하는 것으로. 그 와타나베의 그 마지막의 신선한 변화. 공무원들 철밥그릇이라고 하잖아요. 무사 안일주의. 웬만하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주의. 근데 왜 공무원입니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시민의 아픔을 닦아줘야 되는 게 공무원인데 와타나베가 마지막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거예요. 근데 그 영향력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퍼져갖고 시민과장이 또 토목에 탁 넘기려고 할 때 그 직원 탁 일어나서 과장님! 그러면 됩니까? 그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리고 이 장면은 공원을 짓는 건데 공원을 짓는 순서대로 영화가 전개되지 않고요. 와타나베 씨가 죽은 초상집에 그 장면이 40분이나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초상집에 참석한 동료 공무원들이 와타나베의 마지막 모습, 주인공이 마지막에 어떤 열정을 갖고 살았는지. 그래서 나도 이제부터는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충성해야 되겠다. 정말 시민들 위해서 살겠다. 이런 결의를 다지는 내용이 바로 이키루라는 영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사하는 바가 많잖아요. 사랑스러운 아가씨, 인생은 짧으니 사랑에 빠지세요. 와타나베가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사랑이 없었던 거야. 30년 하루도 빠짐없이 직장 생활하고. 근데 그 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이거 시민과에서 해줄 일인데 아이 귀찮아, 토목가로 가서 이렇게 넘기기만 하고. 삶이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키루, 이게 영화 제목이에요. 여러분에게 삶이란 뭘까?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요. 가장들은 돈 벌고 또 부인들도 돈 벌고 자녀 키우고 한 주간 얼마나 땀 흘리셨습니까? 근데 와타나베가 인생을 정리할 때 보니까 뭔가 빠져 있는 거예요. 뭔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도 오래된 영화라서요. 찾아보기 참 힘들긴 한데 한 번쯤 보면 좋은 영화. 여러분, 이 땅에 진짜 남는 게 뭐냐? 불치병에 걸렸을 때 내가 이 땅에 남길 게 뭐냐? 뭐 인간 말종 같은 경우는 마지막이니까 술 먹고 뭐 홍등가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그런 생각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을 마무리 지을 때 아름답게 마무리 지으려고 할 거예요. 그때 남는 게 뭐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쌓고 있는 게 하늘의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면 썩어질 거라고 표현해. 썩어질 거. 벌레가 끼고 좀이 들어서 없어질 거, 썩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돈, 건강, 명예까지도, 자식들 잘 되는 것까지도, 인간관계까지도 우리는 그게 너무 소중하고 지난 삶도 그걸 위해 살았는데 그건 썩어질 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사랑에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의무상 열심히 냈는데 이건 사랑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성경에 보면 남는 건 죽음 이후에 남는 것, 하늘에 속한 건데 그것을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 신령한 것. 여러분, 하늘에 신령한 것이 남아요. 와타나베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열심히 사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남을 위해서 사랑하고 봉사하는 건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마지막을 그 공원 만드는 민호를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네를 타면서 사랑스러운 아가씨, 인생은 짧으니 빨리 사랑에 빠지세요 하면서 죽는 거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남는 게 뭐냐?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고 하늘에 신령한 것이다. 우리가 예배소서를 수요일 날마다 다시 들여다보고 있긴 한데요.
에베소서에 보면 신령한 것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첫째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며, 이게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의 역사인데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셨다. 아들들로 삼아주셨다. 그런데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만 모인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작업 중에 있는 거예요. 아직 부족하다. 그렇지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게 첫 번째 신령한 복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복인데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니라면, 에베소서에는 십자가 얘기가 없지만 곳곳에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으셨다.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너는 거룩하지도 않고 흠이 많지만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왔으니 예수님이 너의 죄를 속량, 죄를 사해 주셨다. 이게 신령한 은혜. 세 번째는 성령과 관련된 은혜입니다.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이에요.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게 성령께서 인치심, 너는 내 아들 딸이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으실 것입니다. 보증해 줍니다.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도 않고 흠이 많지만 성령께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큰 관건인데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이걸 느껴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의 진실성.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니까 감사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감사헌금도 하지만 감사가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양심에 찔리는 거 참 많은데, 근데 그게 용서받은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기뻐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복.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사해주시고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보증하셨다. 이 신령한 복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복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게 남는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음과 관련된 것만 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 땅에서 다 썩어질 거. 사도 바울이 그걸 안 사람이에요. 엘리트의 귀족의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땅의 모든 것은 분토만도 못하다. 좀 있는 척한 단어를 썼지만 쉽게 말하면 또에다가 이응자 붙인 거. 이 세상 모든 것을 또에다 이응 붙인 것과 못하다. 그 사도 바울이요, 그 똑똑한 사람이 이 복음을 위하여 신령한 것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처음부터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알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신령한 복이 뭔지도 몰랐어요. 자기 딴에는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걸 이상한 걸 짓고 있어서 율법주의, 자기 열심, 자기 남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래서 사람들 앞에 막 큰 소리 치면서 네가 이런 사람이다. 오죽하면 250km 떨어진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잡아오겠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다 자기 자랑. 유대교가 저등 종교가 아니에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안식일, 11조, 금식, 경건의 삶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의 핵심이 자기의예요. 그냥 그 앞에서 겸손한 척, 저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내가 열심은 이런 특심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걸고 앞서 나갔는데요,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자랑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땅에 썩어질 거,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모습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예수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가 보이고요. 그 사람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실되지 못한 거예요. 신앙의 진실성이 없어요. 신앙의 진실성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큰 소리 칠 때는 두 종류입니다. 자기 자랑하려는 사람, 근데 주를 위해서 큰 소리 치는 사람. 바울이 예수 만나고 주를 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눈으로 보는 거로만 따지니까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런데 겉으로만 잘 믿으며, 겉으로만 성과가 크며, 겉으로만 뭔가 이루어 놓으면 인정받고 칭찬 듣고, 근데 주님이 그걸 칭찬해 주실까? 고민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순간에 분토마다 못한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은 다 버려요. 그래서 하는 말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겸손할 땐 겸손하지만 강하게 말할 때는 강력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처럼. 근데 그 본심에서는 진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를 위해 이 일을 한다.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어요.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는 게 진실성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에 들어가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무감각하게, 그래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다 그냥 읽지만, 이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은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감개무량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기까지 짧게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유대인이 고소하는 바람에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고, 뻔히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벨릭스 총독이 2년 동안 감옥에 그대로 가두어 놓고요. 그리고 율리오 백부장에 의해서 로마로 압송당해 제수로 끌려오는데 어떤 일들이 나옵니까? 유라굴로 강풍, 바울 말 들었으면 그런 일도 없는데 바울 말 무시하고 선원들 말 듣다가 그 배 항해하다가 유라굴로 강풍 만나서 276명이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바울 때문에 살아난 거잖아요. 276명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그 와중에는 사공이 자기들만 살려고 하는 거 맞고, 또 제수들을 압송하는 군인들이 차라리 제수들을 죽입시다 할 때 율리오 백부장이 막아주고, 죽을 고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또 멜리데산에 딱 도착했어. 하나님의 은혜로 276명이 다 살아남는데요. 근데 장작불에 손을 째다가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콱, 이게 성경 이야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멜리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바다에서 구원받았지만 독사에 물려서 죽게 생겼으니 진짜 살인자다. 아니,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끌려가는 죄수들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흉악범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멜리데 사람이 알아요. 이 죄수들이 지금 로마에 끌고 가는데 바다에서는 구조받았는데 독사에 물려서, 저 인간은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진짜 살인자니까 하늘이 죽이려고 독사를 물게 했다. 그래서 바울이 죽기를 기다렸어요. 끄떡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멜리데 사람들이, 이 바울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막 신처럼 떠먹으니까 거기서 병자 고쳐주고,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로마에 딱 들어설 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고속버스 타고 서울에 들어가는 그거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죽을 고생 하면서. 로마에 딱 들어갈 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가 당연히 나오지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나이다. 이 모든 고난의 시작,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그 첫날 밤에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이에요. 이 고난이 시작된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며. 로마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 그 수많은 죽을 고비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따라합시다.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졌구나. 사도행전 23장 말씀이 28장 16절에 현실이 된 거예요. 그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혼자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동고동락을 했던 동행자가 있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동행자가 누구인지 몇 명인지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사도행전을 쓴 누가라는 사람은 동행자가 분명하다. 왜냐하면 우리라고 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과 우리가, 누가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들어갔어. 그리고 그 일행이 몇 명인지 성경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런 표현. 그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오늘 확실한 바울의 동행자 누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누가는 누구냐? 누가복음 쓴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이 쌍둥이같이 형제책이에요. 연속 이어진 책. 성경에 보면 누가에 대한 표현이 딱 세 군데 나와요. 세 군데. 조금 많이 나오지 않는 편이에요. 자, 세 군데 보면 첫 번째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누가를 의사라 그러는 게, 의사. 저기 딱 한 건데. 성경에 사람을 표현하는데 안 좋은 표현도 많이 있어요. 근데 표현하는 기회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누가는 사랑을 받는 의사. 이렇게 좋은 말만 듣는 사람. 그 다음에 보니까 데마, 이 데마를 왜 파란색으로 했는지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나오는 게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동력자, 바울의 동력자, 의사 동력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인데, 자, 데마가 계속 나오잖아요. 데마. 네 데마가 바울과 함께 있다가 누가가 나온 곳에 데마가 다 나와요. 그렇잖아요. 근데 데마는 디모데의 후세가 가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과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났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나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다.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잖아요.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 여러분, 누가가 왜 위대하냐? 성경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 특징이 뭐냐? 성경 66권의 저자들이 보통 38명 가로는 그 얘기하는데 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마태, 마가, 요한 다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유독 헬라 사람이 누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의사들이 별로 없어요. 공부를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 사람이 누가가 의학 공부에서 의사가 되었고, 그리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이, 그 이름은 성경에 3번밖에 언급이 안 되지만 성경 구조상 사실은 상당히 대단한 분. 그게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그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숨은 봉사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숨은 봉사자. 하나님의 역사는요, 드러내놓고 일하시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있지만 자기 이름을 전혀 밝히지 않는 누가라는 이런 사람들, 정말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지 하고 숨은 봉사자들, 누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누가가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 복음을 듣고 영접했을까? 누가는 그걸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복음을 드러내길 원했고 복음을 전하는 스승 바울을 증거하기 원했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가 자기 글을 쓰면서 내가 언제 바울을 만났고 그때 이런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그때부터 바울과 동행했으면, 이러면 성경을 찾아서 이때부터 누가가 바울과 함께 했구나.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도행전을 쓰지만 왜 나를 표현해야 돼? 나 같아도 아마 슬쩍 내 이름 써서 내가 바울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써주는 게 독자들에게 좀 읽을 때 쉽지 않을까 해서 쓸 수도 있을 거야. 근데 누가는 그거 딱 무시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이 28장인데요 주로 8장 스데반의 순교 장면까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초대교회 가나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탁 나와서 이방인을 향한 전도가 시작되고 교회가 개척이 되고 3차에 걸쳐서 세계 전도를 다니고 그 교회를 세우고 돌보고 하는 일들이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것이 15장까지는 성경에 누가라는 의사가 15회장까지 그들이 모여 기도하고 그들이 어디로 떠났고 그들이 제3자로 써요. 그러다가 16장 10절에 탁 가면 갑자기 처음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한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며. 우리를 쓰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우리라고 쓰는 것은 바울과 함께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이때부터 바울이 누가를 데리고 함께 전도를 시작했구나. 근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를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라. 그게 마게도니아 지방. 마게도니아는 큰 지역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에요. 빌립보 성.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동쪽으로 가려하다가 막혀서 처음으로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에 탁 갈 때, 그때부터
누가가 동행을 시작한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가기 전에 누가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해 듣고 구주로 영접하고 제자가 되고 전도 여행에 동참했다. 근데 그게 어딘지 몰라요. 근데 이 빌립보 가기 전에 지역이 드로아라는 지역.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 연구가들이 연구한 끝에 누가는 드로아 지역의 의사였는데, 의사가 지금도 안정된 직장이지만 그때도 뭐 보통 직업이 아니잖아요. 안정된 직장인 의사를 포기하고 드로아에서 이때부터 바울과 함께해서 전도를 시작했다. 1차 전도여행 때부터 누가가 바울과 동행하게 되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늘 주님이 동행하셨지만 혼자 한 게 아니라 사람도 동행했어요. 동행자들이 있었다.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은혜는 나 혼자만 받겠다 생각하지 마. 주님의 일은 동역자,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니까 함께 일하는, 함께 은혜 받는 사람들을 살펴볼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서로 맞춰 나가는 거. 사도 바울의 동행자들 중에는 로마서 16장에 그 명단들이 쭉 나와요. 마지막 출신, 로마서 16장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데 26명 정도의 동행자들이 쭉 나오고 여자들도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부부인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며.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까지 생명을 내놓고 사도 바울을 지켰던 사람들, 이런 동력자들이 로마서 16장에는 26명 정도. 그러니까 바울은 혼자 일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행자들이 있습니다. 이쯤에 떠오르는 시가 함석헌 선생님,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이 시 묵상할 때마다 친구 한 명이 떠올라요. 나에게 이런 사람이 있긴 있을까? 그 친구가 이렇게 해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친구가 나를, 내용 전문을 읽으면 옛날 말이니까 좀 힘들어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에 구멍대를 서로 사용하며 더 많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고라 일려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냐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내용 핵심은 난 죽어도 좋고 저 친구 살았으면 좋겠다. 저 친구가 죽느니 내가 죽는 게 낫다. 난 모든 걸 저 친구를 위해서 줄 수 있어.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근데 바울에게 이런 동행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도 했지만 이런 동행자들, 몸이 약한 사도 바울에게는 의사가 절대로 필요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 그게 어떤 질병이냐, 뭐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안질이 한 70%고 간질이 30%.
설교하는 목사님이고 전도하는 전도자에게 안질이나 간질은 사실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고쳐주세요. 제가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설교하다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제가 거품 불고 넘어지면 그 사람 예수 믿겠어요? 고쳐주세요. 하나님이요, 너에게 육체를 가시를 준 것은 자만하지 않게 하랍니다. 너희가 약할 때 오히려 나를 의지하여 강해진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받아들이고는 나의 약함을 감사하고 기뻐하노라.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주님 앞에 3번이나 사실은 땡깡 부리는 거잖아요. 한 번 하면 응답받으면 아멘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우니까 3번이나. 근데 육체의 가시를 용납해요. 여러분, 육체의 가시를 용납했다고 해서 육체의 가시가 떠난 게 아니에요. 안질이 떠난 게 아니고 간질이 떠난 게, 죽을 때까지 이 병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자인 사도 바울에게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환자에게 필요한 의사를 바울이 다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의 위대함도 느껴지지만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누가가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의 분명한 사명감, 확실한 태도, 진실성, 이것이 누가의 마음도 움직였겠지만 누가의 성격과 믿음도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에요, 누가가 한마디도 바울이 이런 약점이 있더라 라고 쓴 게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림자도 표현 안 해요. 치명적인 약점이잖아요. 대만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바울을 떠났어요. 근데요, 누가 의사 전문가인데 바울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도행전에 바울이 이런 약점을 갖고 있다라고 한 군데도 비스무리하게도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인고 부부가 있어요. 너무 행복해 보여서 사람들이 남편의 얘기를 그렇게 이쁘고 착한 부인하고 사니까 행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는 그렇게 든든하고 자상한 남편이 있으니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살아보세요. 그때도 그런 말이 나오나. 멀리서 그냥 보는 거랑 실제로 가까이서 사는 거랑 틀리다는 거예요. 바울의 유대성이요, 가까이 하는 동행자들에게 분명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목사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인정받느냐? 가족에게 인정받아야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 동서가, 동선의 집 아버님이 집사님이 됐다고 하니까 그 집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집사가 됐대.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교회 집사가 됐대. 안 웃으셔서 우리 교인들에게 해당이 안 됐지만 동선의 가족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집사가 되지? 사도 바울을 가까이서 봤는데요, 캐도 진실된 사람이에요. 누가가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알려진 사람들 중에서 캐다 보니까, 벗기다 보니까 완전히 꼴보기 나와서 순식간에 망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무죄 받았던 무슨 도지사였던 그분, 죄는 없다고 하는데 벗겨보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앞으로 대통령은 절대로 못 되는 거잖아요. 누가 힘 있는 사람입니까? 유재석 씨 같은 사람은 자꾸 파고 벗겨도 좋은 얘기만 나와요. 저기 산청에서 녹화하다가 열매를 따다가 시간이 안 돼서 적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가 다 팔아드릴게 했는데 녹화가 끝난 다음에 실제로 유재석 씨가 그 바쁜 사람이 가지 않고 거기 남아서 다 팔아줬다는 이야기. 아니, 파고 벗겨도 좋은 이야기만 나오니까 유재석인가 보다.
뭐 연예인 말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니 그놈하고 신실하고 사랑이 충만한 목사님 벗겨놓으니까 완전히 도루묵, 세상관 다 가득 차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누가 가까이 있겠어요. 진실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진실성은 가족이 알아요. 교인들에게, 목사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속모습을 보는 가족이, 우리 누구는 그래 믿음이 있는 분이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가 평생 쫓아다니는데 진실된 사람. 오카는 목사님 책을 다시 보는데 이분 정말 존경스러운 게, 법조인 모임, 사랑의 법조인 모임을 갔는데요, 그 모임에 어렵게 목사님을 초청해서 저녁 모임 갖고 말씀도 듣고 설교 부탁해서, 그래서 150명 정도 법조인들이 뭐 한국이 대노라 하는 그 당시에 대법관부터 시작해서 모이는 거예요. 150명쯤이. 근데 안내를 맡은 담당 목사님이, 옥 목사님 5분 전에 도착해서 이렇게 맞아드는데 뭐 그 방명록도 쓰고 그러나 봐요, 그런 교회는. 근데 회비를 내려고 하니까,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주시고 우리가 조금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회비를 왜 냅니까? 안 내도 되십니다. 그랬더니 옥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왜 회비를 안 내요? 사모님 것까지 회비를 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찔린지. 목사들이 대체적으로 그냥 통과하거든요. 설교로 왔는데 내가 저녁밥 먹긴 하지만 왜 회비를 내? 난 설교자야. 그리고 이 교회 담임 목사야. 그냥 서명하고 수고하군요, 부목사님 수고 많네요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옥 목사님이 탁, 왜 내가 회비를 안 내요? 사모님 것까지 탁 내고 갔다는데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진실된 목사라는 거예요. 진실된 목사. 누가 보든 안 보든. 여러분, 바울이 그와 같은 사람이고, 사실은 누가도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지금 로마서 28장 16절에서 그 사도행전에서 로마에 들어가지만 자기는 죽는 줄, 마지막인 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누가였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승에 하면 순교하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는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84세까지, 그리고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이기 때문에 비드뉴게에서 순교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합의를 해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사람. 이 말씀 드리려고 마치려고 하는 이야기 하나. 존 맥스웰 목사님이 함께 승리하는 리더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5살 된 트레이스가 아버지에게 친구 집에 가서 놀고 오겠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트레이스에게, 야 그러면 밥 먹는 시간 저녁 6시까지는 꼭 돌아오도록 해, 약속을 하고요. 트레이스가 놀러 갔어요. 근데 6시가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25분쯤 지나서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화가 막 나지만 마음을 탁 누르고 자초지종을 물어요. 왜 늦게 왔는지. 그때 트레이스가 시간이 막 돼서 집에 오려고 하는데 친구 인형이 부러졌잖아, 고장났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아 그래? 그러면 그 인형을 고쳐주느라고 늦은 거야? 했더니 트레이스가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요, 함께 오느라고 늦었어요. 그게 내용이에요. 친구의 아픔을 함께 우는 게 사실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동행한다,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는 때로는 그게 책임의식 느껴져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근데 동행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거, 그게 동행이고 그게 오래가요.
바울과 누가가 그런 동행자가 된 거예요.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의사가 환자의 관계를 떠나서 그냥 함께 있어서 좋은 사람.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가 바울에게 끝까지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 제1의 식구들이 서로에게 함께하는 동행자. 어두운 밤길에도 함께하고요, 환한 낮길에도 함께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줄 아나. 그게 십자가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 뜯어고치고 변화시키고 내 가족을 어떻게 하고 교회를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하셔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할 때 울었어요. 나의 힘으로 오지 못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지만 나의 힘으로 온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 특별히 누가를 봤을 거예요. 우리가 로마에 입성하니. 사랑하는 제1의 식구 여러분, 끝까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자들 되기를 소원하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